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서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아나니아로 통해서 안수를 받음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실을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내용에서 전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첫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경을 처합니다. 공경에 처할 때에 이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이 바울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지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아주 그 깨끗한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으로서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제 동력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력 사역을 하는데 많은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15장에 와가지고 이방인들 전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 짚어가는 가운데서 많은 그 난제가 발생됨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장로 회의를 붙여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간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로 사건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증언하지요. 그래서 고넬로가 백부장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로 통해서 그를 갖다가 전도하라고 보냈을 때에 그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방인을 갖다가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불세례를 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야고보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이제 필하죠. 더 이제 그 말을 더 이제 하는데, 붙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전도하는 것을 하자.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이 할례 같은 거나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의 행하는 그러한 것을 다 하라고 하지 말고,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행하는 것을 피하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과를 보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티옥으로 이렇게 이제 전도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안티옥에서 일어난 사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로 통해서 전도는 되고 있지만 거기에는 같이 동력하는 분들이 몇 분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은 실라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또 유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신라와 마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유다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그들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에도 이 선지자라 하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지자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때에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갖다가 세례 요한까지로 이렇게 딱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마가와 이 신라는 선지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그 선지자라 하는 것을 이 글자 뜻풀이로 보면은 먼저 선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지자 이렇게 먼저 아는 자, 남보다도 앞서 있는 아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이 목회를 하면서 먼저 앞선 자의 입장이 있지만은 구태의 선지자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제자의 개념을 두었잖아요. 너희가 어디든지 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놨잖아요. 제자라는 이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은 주의 성령의 반열에 서 있는 자들은 그냥 주의 일을 하는 자 그거면은 충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33년간이나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거기서 30년간은 이 인생의 효를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완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효를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갖다가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10계명 중에서 5째 계명인 너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한 그 명령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이 세상이 많이 배우다 보니까요, 자기대로의 이 삶을 정확하게 딱 이래 못을 박아가지고 완전히 못을 박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도, 부모의 어버이날에는 엄마 아빠한테 돈 몇 푼 주면 된다 이렇게 해가 딱 못을 박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모 섬기는 것도 그냥 엄마 아빠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안 섬기도 된다, 나는 내 자식들만 잘 섬기면 된다, 잘 키우면 된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접근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효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효를 했느냐 하면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요한 사도와 거기에 와 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다, 저기에 계신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어머니다, 너 어머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효를 가르쳤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이 땅에 와가지고 뭐 어릴 때에는 부모로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보호를 받고, 또 이 청년기가 청장년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 혼자서 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실 늙어서 이제 그 일을 못할 때까지, 또 병들었을 때까지는 그냥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병이 든다든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수족을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되면은 당연히 그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요즘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지요. 예. 그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그 주고, 또 이 정말 그 힘드는 가운데서도 이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그래도 남보다 뒤 가지 않도록 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는데도 사실 그 이제 그 부모들이 이 자식의 그 손이 필요할 때, 그럴 때에는 정확하게 그 이 자식들은 부모를 외면하거든요. 외면하고 조금 한 뭐 2시간 정도, 한 10분 정도 젖혀서 그냥 뭐 그 효를 하려는지 몰라도 1시간 넘게 이 효를 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부모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요양병원 같은데, 또한 그 노인들만 격리하는 그곳으로 보내버리는데, 참 이것은 그 물론 뭐 이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 보겠지만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행편이 좋은 사람들도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러한 것은 정말 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간 정확하게 그 효를 다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형을 그 십자가에서 목숨 그 이제 숨이 질 때 그때에도 자기가 이제 그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고 너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르쳤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부연의 설명을 많이 하느냐 하면요,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정말 이 찰떡궁합이거든요. 찰떡궁합. 서로 참 이도 맞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 동력을 잘 했는데, 오늘 15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요 싸웁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 하면은 이 바나바는 사랑입니다. 이 바나바는 물론 그 15장 이후에는 이 바나바의 행적이 이제 안 나옵니다만은, 이때까지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밤빌리아에서 우리에게 잘못했다,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를 떠나갔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가겠느냐 하면서 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서로 갈라서는데, 그러나 심히 다퉜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또한 이 동력을 위해서 하해를 하지요. 하는데 어떤 하해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너는 이제 그 마가를 데리고 가라.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도의 여정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사실 그
이쯤에서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이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목사님들 세계나 장로님들 세계나 또 이 집사님들 세계나 성도님들 세계나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그 예수 사랑으로 이제 다 묶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 성도님들은 서로 또 거의 뭐 가릴 것도 없고 또 뭐 어떻게 이 위격을 갖출 것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도님들은 참 이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 정도, 이 장로님 정도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거기에 이제 그 신앙생활도 하면서 위격도 갖출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위격을 갖춘다 하는 이게요, 잘못하면은 큰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로 통해서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되는 그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대부분 봐서 이제 위격을 갖추는 분들이 그냥 남은 판단을 잘해요. 아, 이건 잘못됐어. 이건 어디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 판단은 전적 우리 주님 앞에 맡겨야 되거든요. 전적. 그래서 모든 심판권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천하를 한눈에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이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못 보는 것이 없고 또한 못 하시는 일이 없고, 전지전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실제 이 판단을 한다든지 하나하나 그것을 갖다 지적을 하게 되면은요, 그걸로 통해서 괜히 서로 간에 마음만 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 바울 사도와 바나바처럼 그렇게 완전 찰떡궁합으로 이렇게 서로 맞아서 정확하게 이 전도를 잘하던, 동력을 잘하던 분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의 목적, 우리가 오늘로 아무래도 끝이 못 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하겠는데, 오늘은 대충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다음에 한 생명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위대한 사랑을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피공로로 우리가 다 피의 의인들이 됐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자기 행적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하늘나라의 의인은 다 이 피의 의인들이, 피의 공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공로의 의인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싸우면은 결과적으로 이 바울과 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에 정말 예수 사랑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공로, 그 피로 통해 그 피만이
그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할 수 있고 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똑같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다 그 피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